모든 공동체를 향하여 늘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함께 연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 내에서 연합하고 화합하기까지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화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화합하여 사랑을 하고 서로가 연합된 모습이 되어지면 무엇을 또한 찾게 되느냐?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그래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었는데, 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글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상대 인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볼 때마다 웃으며 힘을 주는 사람, 또한 어디서나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 또한 언제나 재빠르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 또한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챙기는 사람, 가시를 먹인 자까지도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그렇게 글을 통해서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짤막한 글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하기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젊은 청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행복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 행복한 자가 되기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무엇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멈출 때 그와 같은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무엇 되고 있는 존재입니까? 주의 백성된 존재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아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 그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면 맨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게. 어느 가정에 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묘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셨느냐? 손을 막 흔드신 거예요. 그냥 묘가 있는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묘를 향하여 거기에 묘가 묻혀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아내가 묻혀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손을 이렇게 흔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인사 나누는 말로 손을 흔들며 그렇게 아버님이 표를 하셨대요. 저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보고 듣고 만질 수도 없음에도 이 아버님은 늘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담겨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짤막한 글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지금 곁에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아내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기에 보이지 않아도 그쪽에 묘가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그 아버님의 그 모습. 이것이 결국 어떤 사랑이냐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참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도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참 사랑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랑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무엇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이 가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션의 이 가정, 이 부부,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신들의 즉 부부 생활의 이 이야기,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표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션이라는 가수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면 믿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션의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션 부부는 그랬대요. 그리고 안 싸우는 몇 가지의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우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도 대우를 받다 보니 또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하녀의 남편은 하녀가 됩니다. 아내 또한 공주로 살고 싶어서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하인의 아내는 하녀일 뿐이지요.
내가 먼저 아내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더니 나 또한 귀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할 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상황이 달라져서 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싸우는 것이 나의 배우자가 바뀐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장점만 봤지만 결혼 후에는 장점보다 단점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장점을 칭찬한다면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뿐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부부가 살아간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싸웠는데 다음 날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플까요?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데 쓰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저는 제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부부는 싸우지 않았대요.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현 부부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야 될까요? 참 대단하네. 근데 나는 못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임을 참 대단해.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못해. 나는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누구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현 부부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느냐?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서로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중한 존재로서 그 누구든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모두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무엇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76세 되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한 편지로 그 사랑을 표현한 그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 짤막하게 글을 쓰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그 전에 이 글씨를 몰라서 이걸 쓰지 못하는데 글씨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던 그 내용. 그러면서 진실하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고백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라고 얘기해요. 쉬운 편이 아닙니다. 특별히 76세의 이 할머니께서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남편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첫 서두부터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써요. 별세 20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벌써 서두는 뭡니까? 이미 남편을 잃은 겁니다.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기가 막막하더군요. 밥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어.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게 76세 할머니의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 이 글을 보고 댓글에 이렇게 써더라고요. 로망이 나셨나? 근데 여러분, 찐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 76세의 할머니께서 찐 사랑을 하셨기에 이와 같이 자신이 글을 배우고 난 이후에 편지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내용 그대로 이거를 캡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글씨가 다 틀려요. 받침 틀린 게 수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이와 같이 편지를 썼던 거죠. 여러분, 말이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찐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찐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 안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그런 일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묻지마 폭행 중에서 20대 후반의 여성이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20대 여성이 70대 할아버지를 두들겨 팬 거예요. 이유가 하나였어요.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왜 쳐다봐 하면서 두들겨 패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은 바라보는 것을 참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봤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바라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냐? 나를 더 바라보거라. 주님만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랑은 세상의 흔한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놓치며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조차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부예요. 근데 사랑의 정의를 몰라요.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전부예요. 나의 모든 전부를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니, 앞으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여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